오늘은 이제 주기도문 10번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나라와 권세와 그리고 이 영광 영원히 그리고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인데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결론을 우리가 맺으면 이제 끝이 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 깨달아야 될 것. 이 깨달을 것. 그리고 누릴 것은 또 뭔가 우리가 누릴 것. 항상 누릴 것. 요까지만 하면 종교가 된다고 그러죠. 반드시 우리가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실천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남은 자가 됩니다. 요까지는 종교들이 다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이렇게 넘어가야 하나님 나라 이루는 요 속으로 들어가야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 됩니다. 물론 남은 자 당연히 누리죠. 근데 반드시 우리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달을 것은요, 이제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는 소유권, 이렇게 주권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시간표. 이 하나님 시간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왜 우리 주님께서 그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 기도 잘못된 그 기도를 유대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그것을 보시고 이렇게 간략하게 가르칠 수 있단 말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 나라의 임마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거 몇 번 안 되죠. 요거 옛날에 저희 모교에서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아마 굉장히 오래 이제 메시지를 정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150시간 이렇게 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름의 기도 뷔페에 나오는 대로 그래서 이제 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시키셨을까? 다 하고 마지막에 가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버지께 영원히 아니고 아버지께 요 바뀌게 되죠.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거를 지난주 보고 이제 소유권, 주권, 오늘 이제 요게 자체가 시간표에 들어있단 말이죠. 영원히 하나님의 시간의 그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 말을 하셨는가? 이 속에서 찾은 것이 뭐라, 여기서 깨달은 것이 뭐라 말입니까?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시간표와 지난주는 이제 소유였잖아요. 소유권이잖아요. 소유권, 주권이 있지 않습니까? 소유권. 요건 지난주 했어요. 그래서 요거 빼놓고 이 문제는 요걸 이제 시간표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요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소유권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요 속에. 나라와 권세 영광이 어디 있다? 하나님 안에 있는데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 하나님의 소유권, 주권,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이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누릴 것, 이제 실천할 것, 요것을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쭉 가져와서 이 깨달은 것을 요거는 원 내용이고 깨달을 것은 소유권, 시간표고 누릴 것, 실천이 이것인데 이걸 하려고 하니까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가져와서 찾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하면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바로 우리가 첫째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시간표. 절대 시간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절대 시간표라는 것은 절대 우리가
변질시키고 없어요. 인간의 이 속성으로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전능하신 우리 신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렇게 시간을 정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 시간표라 말하는데요. 보세요. 우리가 이 성탄요, 예수님의 성탄,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초유세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오셔서 우리가 창세기 와서 사모약을 주시면서 이제 여자의 옷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탄이라는 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그분이고,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찾아오셔서 사모약을 주시는데, 그 중에 여자의 옷은 바로 그리스도 그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이 언제 이 땅에 그 실체로 오셨다고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성탄을 하셨단 말이에요. 성탄을 하셨는데, 이 성탄 내용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이잖아요. 말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으로 태어났는데, 이게 그냥 하나님 기분대로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이걸 갈라디아서 4장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자에게서, 여기 여자의 우선으로 약속하셨죠. 성탄 이 그리스도를요. 초유의 사건을 발생했을 때 찾아오셔서 여자의 우선, 첫사람 아담에게 약속하신 약속이란 말이죠. 그 여자의 우선은 곧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여자의 우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 왜 여자의 우선으로 약속하셨으니까 마리아, 전혀 남자의 피가 섞이지 않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많이 해방시키고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자의 우선으로 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 양자를 삼기 위해서 때가 참해,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가 참해, 이 말이죠. 때가 참해. 그 때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절대 시간표. 이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능의 하나님께서 그 창시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히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행복을 보증하시고 책임지시를 받던 그 그리스도 독생자, 그분을 이제 문제가 생겼으니까, 인간이 망해버렸으니까 살리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 때를 딱 맞추어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절대 시간표. 그리고요, 이 땅에 주님 오셨어요. 그 모든 과정을 걸어가셨어요. 30세 때까지 딱 20계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시는데 요셉의 아들로 목수 아들로 20계셨어요. 그러다가 우리 주님께서 요단강에 당신이 때에 맞게 요단강에 딱 침례를 받으시죠. 그 침례를 받으시고 또 사역을 쭉 해나가시는데요, 예수님은 그 사역을 해가시면서 죽을 고비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번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때가 아니라 그랬어요. 당신의 때가 아니면 절대로 당신을 죽으면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이려고 하는 건 죽어지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요, 절대 인간을 죽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살 줄로 알고 죽음에 내 자신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주는 그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 권세가 있고 살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를 내가 아버지께서 받았다 그랬어요. 나는 죽을 권세로 죽고 살 권세로 산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인간이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제사장이잖아요. 참제사장.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아담이 망했을 때 찾아오셨을 때 뭘 했습니까? 양을 잡았잖아요. 누가 잡았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잡았잖아요. 직접 손으로 잡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올라가는 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올라가는 이거 누가 올라갑니까? 인간이 이거 매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매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이 매달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 올라가셨단 말이죠. 아멘. 아멘. 자기 능력으로 죽을 권세로 내주는 것이 왜? 죄값 사망으로, 우리 죄값 사망으로 죽어야 되시니, 그리고 우리가 사니까. 그래야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양자를 주기 위해서는 당신이 이걸 죽어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뭡니까?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 명분, 이거를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준비하셨는데 그때에 오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때 오셨고, 그럼 당시 사역을 하실 때도 이제 여러 개 있지만 제가 하나만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친형제, 그 야고보하고 친형제, 혈육의 형제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 나셨고 그들을 모른단 말이죠. 자기들과 똑같이 요셉 자기 아버지와 관계를 통해서 난 줄 알고 있는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형제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진짜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당신이 진짜 그 메시아로 올라가라. 자기 형들 지금 몰라서 핍박 비슷하게 하고 있다니까요. 예루살렘 올라가서 기둥도 나타내고 능력도 나타내고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아니 진짜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고 진짜 큰일을 할 사람이 숨어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아니다. 너희는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아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뭡니까? 7장 8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7장 8절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때다 말이죠. 사역의 때. 그러니까 사역의 때. 사역을 때에 맞춰서 일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사역의 때. 그냥 아무 때나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7장 8절. 내 때가 아직 아니다. 내 때가 아니다. 왜? 올라가면 유대인들인데 그때 잡혀서 죽을 그때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내 때가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냥 예수님 사역을 아무의 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때를 다 맞춰서 이렇게 조정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때라 다 때에 맞춰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당신을 내어주실 때요. 마태복음, 그 죽음의 때, 죽으심의 때, 마태복음 26장 45절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때죠. 이제 죽으심의 때. 이거는 이제 사역 전반적인 쭉 전체를 제가 하나 묶어서 말씀드린 거고, 맨 마지막 사역이 뭡니까? 죽으심의 때잖아요. 죽음의 때. 이 죽음의 때요. 마태복음 바로 26장 26절 45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26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번에 걸쳐서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오시지 않습니까? 첫 번, 두 번, 세 번째 와서 또 졸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바로 내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내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유다가 딱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갖고 저는 많이 울었어요. 이제는 자고 쉬라. 주님이 세 번까지 첫 번째 가면서 부탁했습니다. 너희가 깨었어. 올라가시면 이 세 군데에서 이렇게 복음서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다르게 말하고 있는데요. 주님이 심히 내일의 십자가를 앞두고 심히 고민하셨어요. 심히 그걸 알고 계시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 심히 고민하사 그들을 데리고 기도하시고 올라가셨어요. 너희가 이겼어요. 그 감람산, 그게 바로 감람산이에요. 우리가 감람산 그 복음이잖아요. 그 감람산이 바로 지금 그 예수님 기도하신 그거라니까요. 겟세마네 동산. 그 한 기슭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감람산 기슭이. 그러니까 기도하라 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 기도를 못하겠다니까요.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도 또 시험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 내가 잡히면 내가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면서 부탁했어요. 와보면 또 졸고 있어요. 두 번째 가시면 또 부탁합니다. 와보면 또 졸고 있어요. 마지막에 또 졸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보라, 이제 자고 쉬라. 자고 쉬라. 내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한번 찾아볼까요? 26장 45절. 마태복음 26장 45절. 자, 찾으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워왔느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그죠? 보라, 때가 이제 가까웠다. 내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드디어 당신이 이 죽음의 참 제사장으로서 죽을 권세를 가지고 당신의 죽음을 내주려는 것입니다. 죄값 사망으로 우리 죄를 내주기 위해서 그 역사를 이루시려고 마태복음 26장 45절에. 그래서 여기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잘 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지만은요, 하나님이 이제 쉬라 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날이 뭡니까? 부르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에요. 쉬라 부르시는 날이에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아멘. 반드시 와요. 이런 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정신하면 안 되는 거죠. 확실해야 돼요. 우리 주님에 대한 이 살아계신 주님, 보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아멘. 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진짜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만물을 보아라. 역사를 보아라. 너희 심령을 보아라. 인간을 보아라. 모든 생명을 보아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 하나님, 그건 일반 언초이고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기록되어 있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찬양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실제로 존재하심과 이것을 알려주는 사역이 뭡니까? 참 선지자 그리스도. 아멘. 그럼 살아계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의 신이시단 말이죠. 우주 만물을 생명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전능의 신이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그냥 저 헛수아비처럼 세워난 그런 죽은 신입니까? 이방 종교처럼 그런 죽은 신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불꽃같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심령,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심령으로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아멘. 그러면서 그분은 심판주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심판주.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백보자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 백보자 심판 전에도요, 이 땅에 살아가는 중에도 행한 대로 갚으시는,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가는 중에도 우리가 이런 환경적인, 건강적인, 물질적인 이 모든 자녀, 기업, 자기 직장, 이런 모든 축복도 함께 해주시는 전인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아멘. 그 자체가 다 심판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전능의 신이시기도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는 그분이 불꽃같이 우리를 보고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보세요. 사람은 문 뒤에 숨어버리면 안 보여요. 그럼 우리가 못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그 장애물 뒤에 숨어버리면 못 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피할 수가 없을 그분입니다. 그 하나님이면 우리가 어떤 대상이 되었습니까? 경외의 대상이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해주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 마음을 이끌어주시는 이분이 누굽니까? 참 선지자 그리스도. 아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를 소개해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를 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모든 들어와 있는 이 온갖 죄악, 원죄, 조상죄, 자범죄, 이 죄악을 전부 다 완전히 씻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참제사장 그리스도. 아멘. 우리 안에 모든 죄악, 우리 안에 그 죄 때문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살다가 모든 질병, 또 저주, 모든 이런 재앙 문제, 우리가 어려움 당한 이런 환경들, 이런 모든 문제를 고쳐주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참능력, 참왕 그리스도. 아멘. 그분이 참왕 그리스도. 그러면은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왕은 완전히 끝입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모든 인생 문제 다 있잖아요. 이 모든 인생 문제를 이 세 가지 안에 모든 인간이 다 들어있잖아요. 요게 다 들어있단 말이죠. 하나님, 죄, 마귀, 요걸 몰라서 그러잖아요. 이 문제를 하나님은 알게 하는 거죠. 죄는 해결해 주죠. 사탄은 깨뜨려 버리죠. 이거 해결되면 다 끝났네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말이죠. 아멘. 그래서 그분으로 해결됐다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에덴 동산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그 원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이름이 그리스도다 말이죠. 아멘. 우리는 완전한 이 복음의 힘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은 아무렇게나 움직이지 않으셔요. 당신의 때에 맞게 다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조급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때 절대 시간표를 잘 알고 또 그 시간표에 따라 흘러갈 수 있는 이런 믿음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보세요. 그리고 보세요. 성령 부어주신 보세요. 성령. 이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이 성령을 부으시는데 이게 보세요. 어떻게 부었습니까? 오순절, 그냥 아무 때나 아니지 않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이 이미 어떻게 해요? 이름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아닙니까? 성령 예수님 가시자마자 그냥 바로 성령 보냈습니까? 딱 50일을 채웠어. 당시 부활하신 10일, 가신 이제, 부활하신 40일, 가신 이제 10일을 채워서 오순절날, 열흘이 5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열흘 순 5분. 오순절날 그날에 맥주되지 않습니까? 그날이 바로 저 예레미야에서 예언한 그게 누룩을 넣어서 하나님 제사하는 그 바로 성령의 역사가 예언되어 있는 그날이 이름의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무 데나 성령을 부으신 것이 아니고요. 오순절 예레미야 이미 예언해놨다니까요. 다른 모든 절기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랬어요. 누룩 일절 안 넣습니다. 무교복을 넣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맥주절 끝날만큼 누룩 넣은 떡 2개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그 누룩은 뭡니까? 죄를 상징하기도 하고 퍼짐과 확장을 생각. 여기서는 뭡니까? 성령의 역사. 그분이 오시면 이제 막 누룩이 부글부글 끓듯이 이렇게 흘러넘쳐서 우리 심령을 만지고 이렇게 흘러넘쳐가지고 땅끝까지 흘러가서 모든 영혼을 살릴 것이다. 이 예언을 해놓았단 말이죠. 아멘. 그 시간이, 그 때가 이름에, 아무 때나 성령 오신 것이 아니고 그 때가 이름에 하나님 절대 시간. 요에서 탁 예언하는 그 때가 이름에 성령 오신 이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절대 시간표. 그리고 보세요.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요. 예수님이 이제 가셨죠? 가시고 성전에 가셔서 성령 부어주셨잖아요. 11만 원 오셨잖아요.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뭐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예언하셨다니까요. 여기 뭐 다른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그냥 사도행전 1장을 보면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해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7절 7절.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해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제자들 때를 물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습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우리는 뭐하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성령 받거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때와 기한은 너희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때는요, 아버지만 아세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가 되는 아버지만 아시고 그때 역사를 이룬다. 아들을 보내신다 그랬어요. 때와 기한, 재림의 때, 우리가 지금 어두운 데야 길에서 목자 없는 자같이 또 이때라. 재림의 때,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 지금은요, 사실상은 성경의 모든 것이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남은 것은 이제 재림만 남았죠. 세계복음화 충만해서 이루고 나면 우리 주님께서 나팔로 천사들을 건드리고 이 땅에 오신 그날입니다. 여기 정말 끝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어디쯤 와 있는가 이걸 우리가 몰라요. 근데 세계복음화는 거의 많이 다 됐어요. 근데 충만한 수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안다고 나오면 이단이에요. 가짜예요. 아버지만 아신다. 아무도 알지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신천지는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 저희들 다미선 지난주 우리가 그 생각이 안 나서 막 말했잖아요. 저 연희도 다미선교에서 요거 재림을 막 예언해서 막 성도들 막 출근도 안 하고 학교 다 그만두고 버리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다미선교에 그 여지대하고 뒤편에 있었다고 다미선교. 그래서 재림 때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에 들어가는 것이죠. 요거를요, 이제 하나님 절대 시간표. 그리고요, 이때를 갖다가 하나님의 정한 때라 그러는데요, 이걸 이제 바꿔 말하면 이제 요 하나님의 정한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거를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죠. 제가 읽어드릴 시간이 없으세요. 바로 이렇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
있으니 정한 때, 지금 하박국 선지자 받은 묵시예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다 찾아보세요. 하박국 2장 3절. 그러면서 하박국 2장 4절은 우리가 너무 유명한 말이죠. 어떻게 세상이 흘러가고 무슨 말을 할지라도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흔들리면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 세상이 시대가 이런데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 당신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하나님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 그런데 걸리는 하나님이 신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은요, 꼼짝 못하고 그 시간부터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치도 착오 없이 당신 시간표대로 이루십니다. 아멘.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유명한 그 하박국 선지자, 이게 바로 로마서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인용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그 정한 시간표, 너희는 흔들리지 말라. 정령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참고로 이제 전도서 3장에 찾아보면 되게 쭉 나와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 8절을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막 때가 쭉 나와요. 전도서 3장. 그걸 참고로 아시고요. 그 다음에 6절.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요렇게 하나님의 절대 시간 많이 있겠지만 저는 요까지 몇 개만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요. 지금 1번이죠. 이제 2번요. 2번에 바로 이제 상대적 시간표, 상대적, 절대적 시간표하고 상대적 시간표. 이 동그라미, 근데 이거 표시한 거예요. 강조한 것입니다. 작은 동그라미가 아니고. 상대적 시간표. 상대적 시간표는 보세요. 이 네피림의 시간표 있어요. 네피림의 시간표. 창세기 6장 3절 네피림의 시간표. 여기 이제 여기가 창세기 6장 3절. 요거요. 그 당시 노아의 홍수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셨잖아요. 그게 창세기 6장 1절로 3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요,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되니라. 육체가 되니라. 다시는 사람과 영원히 내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그럼 지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에서 내가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바로 네피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폴런이라는 게, 폴런,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서 떨어져 버렸다.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에서 떨어져 버렸다. 하나님이 남은 자로 세우려고 했는데 떨어져 버렸다.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아서 천국 딱 가고 사단만 신발해서 지옥에 던져버리고 이 세상 딱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걸 안 두고 잠깐만 하나님 떠나가는 것입니다. 남은 자의 반열에 서지 않고 자꾸만 곁길로 가서 하나님 안 믿는 쪽으로 빠지는데, 노아의 홍수 그 당시 와서는 노아 한 사람 빼고는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의 노아는 완전한 자라, 노아만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전부가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육체가 된다는 이 말은 뭡니까? 인간은 동물하고 다르잖아요. 짐승하고 다르잖아요. 영이 있는데 이 영이 없는 혼과 몸만 있는 이 짐승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영이 완전히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전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육체의 쾌락만 쫓아 살고 기분대로 살아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짐승처럼 그렇게 인간이 육체화되어버렸다. 그리고 바꿔 말하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은, 우리가 육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함께 했으면 성령이 충만한 영의 사람이 되고, 아멘. 육체 쾌락만 계속 쫓아가면 이 사람은 우리 육의 사람이 그러잖아요. 근데 육의 사람은 사망이고 영의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의 사람은 반드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옳은 것 같지만은요, 성경에 나오는 이 영의 생각을 받지 않으면은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다 보면 끝에 가면 반드시 필연 사망이에요. 되는 것 같지만은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령의 생각,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가면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든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빛이 서서히 들어오게 되고 몸은 치유받기 시작하고 환경은 풀어지고 자녀들은 잘 되어지고 아멘, 풀어지고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 이게 육신의 생각 반드시 소망이고요,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영이 없는 육체, 완전 인간이 그냥 짐승처럼 되었다, 짐승화 되어버렸다. 그 한번 찾아봐야 돼. 창세기 6장 3절에 보지. 이들이 육체가 되면이라고 그랬어. 육체라는 게 고기 덩어리잖아 이거요. 썩는 이거 뭐 나무 토막 같은 거잖아 이거. 영이 없으면 이거요 완전 짐승화 같은 거라 인간이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읽어봅시다. 그게 노아에 없어 심판을 당하는 이유거든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영혼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220년이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죠. 그들이 육체가 되니라. 완전히 짐승처럼 되었다. 그래서 오늘 불신자들이 왜 그 중에 있으면 망하게 됩니까?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이 영적 기능을 지금 상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이제 영이 죽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이 죽어 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영이 죽어 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육체는 살아있는데 영이 죽어 있단 말이죠. 그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길이 일체도 없어요. 인간의 답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찾은 답은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 부분적인 답이지 그건 절대 생명의 답이 아닙니다. 그건. 그런데 그들이 남은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120년이 되었어요. 그게 회개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는 말이죠. 노아 보고 방주를 지으려는데 120년 걸리는데 요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시간을 120년 준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란 말이죠. 요게 내피림의 시간표 120. 요게 뭡니까? 120년입니다. 그래서 요 상대적 시간표. 그들이 회개하면은 요게 시간이 없어질 수 있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의지로 계속 말을 해도 노아가 보세요. 마지막에 방주를 다 지어가면서 아무리 방주를 타려도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청천벽력 같은 하늘에 무슨 홍수가 온단 말이냐. 안 듣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연수는 120년이 되려면은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120년 걸리는데 그들에게는 120년 동안 하나님께 기회를 주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죠. 회개의 기회를 주었단 말이죠. 아멘. 그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살게 되는 거죠. 회개를 끝까지 안 하잖아요. 회개. 하나님 주신 시간표가 120년이다. 하나님 인내를 거듭하십니다. 요게 상대적 시간표예요. 상대적.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그 마음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표를 앞당겨 없앨 수도 있고 이거를 정말 그렇게 해버릴 수 있는 이거는 상대적 시간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요 이 애굽의 노예 시간표. 이 애굽의 노예가 이 시간표가 바로 몇 년이냐면 우리가 아시는 대로 몇 년입니까? 이것이 430년이란 말이죠. 430. 애굽의 노예. 사도행전 7장 우리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 17절. 사도행전 7장 17절. 자,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백성이 많아졌더니 아멘.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을 하고 있죠. 430년 차가 나오게 되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때가 가까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원이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신 그 많은 충만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원이 그렇게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군대로 끌고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 12장 41절 다 그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그 속에 애굽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종살이 그 불세묵불을 그랬잖아요. 세묵불을 그랬어요. 불묵불을 그랬습니다. 그들을 달구는 훈련시키는. 그래서 그게 430년인데 그 430년이 바로 저 가나안 땅 그
지금 가나에 무상 숭배하는 그 원주민들에게는 430 이게 회개 시간이라고 했어요. 회개 시간. 나중에 그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했단 말은 없어요. 그런데 430년이 쳤을 때 미디안에 죄가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들이 죄악이 관영치 않은 이 말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해도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그 죄악이 딱 쳤을 때 하나님 그 시간에 맞게 애굽에서 그들을 끌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딱 또 40년 시간을 또 준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광야 40년은 그들의 훈련기간이 되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40년을 또 연장해 준 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쨌든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자꾸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딱 나오잖아요.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자꾸만 그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 회개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기만 하면 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는 430년이나 여기는 120년이죠. 여기는 430년. 이것이 정확하게 회개의 기간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들이 만약 회개해버리면요 살게 되는 거죠. 이거는 상대적이란 말이죠. 하나님 이렇게 정해도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0절에 어디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멸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언을 하는 것은 멸망하지 않고 회개해서 너희 선진들이 그렇게 망한 것처럼 망하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미리 알려주는 것은요 망하게 하기 위해 삼가 너희가 듣고 거기서 벗어날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성경에 예언을 해놔도요 그 예언을 듣고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벗어나면 살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일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속에 있으면 결국은 망하게 되고 그 시간표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은 지켜서 끝까지 지켜서 축복으로 이루어지고 안 좋은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걸 회개해야 될 거리구나 내가 여기 머물러서 안 되겠구나 하면 빠져나와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 회개 그러면 그 조상 되더라고 유보돼갖고 죄악이 주님 오시고 끝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유보돼서 그냥 그리스도 피로 없어져 버리고 이 땅에 끝나버리도록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우리가 실천하지 않고 이 예언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으로 임해버려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삼가 듣고 벗어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두렵게 하나님 왜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시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게 사도행전에 참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이 애굽의 430년 이것이 바로 이제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번식이지만 그들에게는 회개의 시간표다 말이죠. 참 요거 이제 보면은 정확하게 그런 답이 나와요. 그리고 자 심판의 때가 이제 지금 여기에서 보세요. 지금 네피림 이거 지금 상대적 시간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네피림의 시간표 이게 120년 애굽의 노예 430 이게 바로 상대적으로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 심판 요것도 역시 이제 바뀌게 되죠. 심판이 요것도요 심판도 하나님이 최종 정말 여기 재림의 이 심판은 절대 시간표지만은 나머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심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재앙하시고 또 네가 그렇게 하면 징계를 내리겠다 하는 이런 것들 전부 다 상대적 시간표다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그는 없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무마해서 없애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면 그 심판에 가면 반드시 그 때가 오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심판이 일어나는데 전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악인과 의인의 심판을 딱 말하고 있어요. 악인과 의인의 심판이 반드시 전도서 3장 17절 악인과 의인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0편 75편 10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 이건 우리가 아니까 전도서만 한번 찾아봅시다. 악인과 선인의 10편 우리가 75편 10절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날에 오면은 교만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거의 반항하고 반역하는 이들은 뿔을 꺾어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의인의 뿔은 덜리우리라. 하나님께서 의인의 뿔은 덜어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없어도 나는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어. 뭐 꼭 예수를 믿어야 돼. 그렇게 힘없는 사람이 째전하게 종교생활 하는 것이지. 뭐 그렇게 요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들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뿔을 꺾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뿔은 베버리고 의인의 뿔은 들린다 그래요. 들릴 뿔이고 꺾일 뿔이 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그들의 뿔은 지금 좀 축 처져 있고 인생이 왜 이러냐 싶지만 어느 날 돌려서 영광 가운데 딱 세워놓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건강도요. 지금 정말 몸도 힘들고 이렇게 한데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있으면 흑암이 계속 빠져나오고 사단이 빠가난 이 가시, 흑암의 가시, 죄악의 가시, 요 가시를 하나님 계속 다 빼버리고 치유하고 빼버리고 치유하고 이렇게 해서 감이 갈수록 자꾸만 건강이 회복되고 환경도 회복되고 그렇게 말씀 부리던 자녀들도 자면 점점 이렇게 안정이 되고 그렇게 싸우던 부부간의 싸움도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정리가 서울씩 되고 사단의 가시가 딱 빠지고 보니까 회복돼요. 이렇게 들릴 뿔로 딱 들어 세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교만하게 하나님 없이 그렇게 교만하게 거역하고 하는 그들은 어느 날 불을 딱 꺾어버린다. 그게 오늘날 천부처 매일 이웃수 나오는 그 엘리트들, 자기들이 엘리트라고 하는 그들이 전부 다 지금 콩밥 다 잡수고 계시고 아주 위대한 데 가서 앉아있는 방법이 없어요.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한 방에 가는 것입니다. 한 방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꺾으시면 막을 자가 없다 그러십니다. 그분이 절대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은 닫을 자가 없습니다. 아멘. 절대 없습니다. 되질 않아요. 이사야서 43장 13절에 말했습니다. 과연 나는 태초부터 건니라. 태초부터 있던 그 전능의 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서 누가 건져겠냐.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면 막을 자가 없고 그분이 또 안 하시면요 절대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 세상 악령이 그렇게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자 우리 그 전도서 사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의 심판하시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에 때가 있으리라 하셨으며 아멘. 그 심판할 때가 있다. 악인과 선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우리가 아는 건가 안 찾습니다. 이게 바로 그때잖아요. 악인의 뿔은 꺾어버리고 의인의 뿔은 들리울 뿔, 다 베어버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꺾여질 뿔, 즉 배임을 갈 뿔이 있고 들릴 뿔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들릴 뿔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 진짜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알면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행복해 그냥 이것저것 그냥 행복해 그냥 지금 이래저래 환경이군요. 그걸 하나님이 안 믿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진짜 믿어보세요.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진짜 믿으면은 그 문제가 다 있는데 그거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넘어갈 문제 그걸 갖다 옮겨주고 거기에서 죽는지 살인지 이렇게 해서요 내 그 마음 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해서 사단의 공격 이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아니, 독생자를 죽음에 내주시고 양자로 삼은 우리 어떻게 우리를 버리겠어요? 그건 자녀와 아버지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 선행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신분이고 관계죠. 하나님의 관계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가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는 자, 즉 이스라엘은 축복의 때가 되고 불신자, 거역자, 반역자는 재앙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요 심판의 때가 온다. 아멘. 아멘. 바꿔 말하면 불신자는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은 다시 축복의 때가 되고 우리 축복의 믿음에 이게 하나님 자녀들도 믿음 생활 안 하고요. 계속 그냥 하나님 말씀 등하시하고 그냥 예배 소홀히 해버리고 마음대로 살아가면 역시 우리도 징계 때가 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불신자가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도요 그렇게 하면 왜? 우리는 미워서가 아니고 살리려고 그렇게 해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이방인들 불신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나님 말 그대로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 그대로 재앙이 되는 거죠. 재앙. 우리는 징계가 되는 것이고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 상대의 시간표. 그리고 요거 찾으면 기가 막힙니다. 바벨론 포로기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요 예레미야 먼저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5장 11절. 요거 상대의 시간표. 바벨론. 포로. 25장 11절 12절.
자, 우리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찾으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온 땅이 성취하여 놀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이 섬기리라. 나와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의 갈대아의 땅을 사무지역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원히 평화가 되게 하리라. 그래 보세요. 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21절에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요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을 안 듣다가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예언하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 이걸 바벨론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언했잖아요. 말 안 들으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이들을 다스리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버리지는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70년 동안 종살하게 되는 가수요. 1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보세요.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옮게. 요게 재밌어요. 하나님은요 항상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때 요런 주위의 그 나라들을 다 끌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아수르도 그렇게 썼고 애굽도 썼고 또 지금 바벨론이잖아요. 요렇게 해서 그들을 썼어요. 자기 백성 말 안 들으면 끌고 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킨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치고 고통스럽게 하고요. 말 그대로 매를 드는 거죠. 하나님 방법이 그거라고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요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다가 자기 백성을 맡겨놨더니 이들이 바벨론 왕들이 자기들이 능력이 있고 자기들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군사가 강해서 우리가 이것들은 완전히 지금 참새를 우리가 다스리듯이 그렇게 독수리가 참새를 아주 갖고 놀듯이 완전 묵사발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2절에 하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요것들은 내 백성을 훈련시키고 나면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영영이 멸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영영이. 그래서 우리가요 이게 그대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진짜 남은 자로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이루려고요 불신 영혼들을 살려내려고 그 마음을 갖고 가고 있는 이들을 건드려보세요. 그걸요 계획적으로 핍박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보세요. 그 괜찮은 것 같지만 어느 날 인생 문제가 온다면 하나님 안 놔준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보낼 때는 자기 백성을 완전히 그냥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훈련을 시켜서 다시 영원히 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녀니까 어찌 멸합니까? 멸할 수가 없잖아요. 다시 끌고 들어와서 또 남은 자를 또 이어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다 완성할 그때까지는 절대 이스라엘이 이건 안 멸한단 말이죠. 아멘. 우리가 오늘 믿는 그 야곱이고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가 똑같단 말이죠. 서갈에서 찾아보면 그 다음에 딱 나와요. 서갈에서 1장 그 찾기 전에 잠깐만요. 예레미야서 우리 29장을 찾아놨으니까 29장 10절 다음 넘겨서 29장 10절. 자, 29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반드시 70년이 차면 그 백성을 훈련시켜서 다시 데리고 들어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멸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제 이걸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이렇게 70년 참아 끌고 돌을 거 다 말했단 말이죠. 그래도 너희는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 알지만은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망하지 않아요. 그래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70년을 차면 그들을 멸해버리고 끌고 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구하라 했어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는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이제 스가랴서 보세요. 그 1장 15절을 찾아보죠. 왜 그 이방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 백성을 스가랴서 찾기가 저 소선지 있으니까 저 끝에가 있습니다. 말라기 앞에
말라기로부터 역으로 찾아가시죠. 스가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자, 구약성경 131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13페이지. 말라기 그 앞장 제일 1절 1장. 구약성경 1314페이지. 이게 워낙 안 찾다 보면요, 이게 신약이가 구약이 왔다. 이걸 이제 구약에서 신약에 찾고 있으면 이제 상당히 성경을 안 봤다는 거죠. 이제.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서 1장 15절 시작. 아니란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그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아멘. 그 위에 보세요.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 일을 노하신 지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기도 70년 나오죠? 그러면서 밑에 하는 말이 그러면서 그들은 70년인데 내가 돌아오는데 그들을 자기 백성을 예루살렘을 돌아와서 그를 포로로 귀환시켜 놓고 그들을 포로 삼았던 바벨론 잠시 맡겨놨더니 바벨론 자기 백성을 짓밟아버린 것입니다. 애들이 노예에서 짓밟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 이들을 지금 훈련시키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나오잖아요. 10절에 안일한 열국 보세요.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누가요? 하나님이. 나는 조금만 노하였는데 자기 백성은 조금 그렇게 자기 백성 훈련시키려고 끌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힘을 다해 고난을 더했어요. 자기 백성들 완전히 짓밟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주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하나님께 훈련시키고 다시 돌아오고 나서 그 주에 오늘 애국이 있습니까? 그 거대한 제국 흔적도 없죠. 바벨론 있습니까? 흔적도 없죠. 또 아수르가 있습니까? 그 주위에다가 싹 다 망해버렸어요. 하나도 하나님 안 놔뒀어요. 전부 다 썰어버렸어요. 그 땅만 있을 뿐이지 그 전부 다 매려버렸습니다. 그게 서질도 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훈련시키고 나면은 그 주위에 그 우상이나 걸 전부 다 매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는 제일 먼저 자기 자녀입니다. 자기 자녀를 일단 먼저 챙겨요. 아멘. 자기 자녀를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불신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근데 기어이 받아들인 우리는 이미 자녀가 되어버렸잖아요. 끊을 수 없는 신분, 아버지와 관계, 하늘의 호죽동물에 올라가 버렸잖아요. 아들로, 자녀로. 근데 불신 영혼은 아직까지 그가 불쌍히 여기지만 구원받는 보장이 안 돼 있는 것이냐.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들어오고 망할 때는 망하게 되는데 그 일을 다 이루고 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무섭게 하는 것이에요. 무섭게.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사람 주고 되는 것이 안 돼요. 교회에 핍박하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나는 그 정말 많이 봤어요. 예. 우리 목사님까지 워낙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주위에 이단도 그랬고요. 거기에서 막 이렇게 예배식을 와서 방해하는 사람 나중에 보니까 가게 하던 사람이 쫄딱 망해버리고 그냥 아무로 죽어버리고 나는 현장에서 그걸 보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그 당시에 평신도인데도 너무나 선명하게 성령이 알려주셔서 알게 됐어요. 너무 그 선명하게 보이는 거 있죠. 누가 이렇게 죽었다고 난 그 사람을 보고 있어. 항상 너무 보이는 거죠. 그게. 이야, 이 강단을 건드리는구나 하는구나 이게. 난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런 게 두려워서 항상 절대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강단이 잘못하면 기도하지 건드리는 게 손해요. 내가 우리 자체가 손해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건 하나님 질서 때문에. 당신이 뭐 잘나서가 아니고 똑똑해서 이게 아니고 당신의 질서로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흑암 무너뜨리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질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말을 함부로 이렇게 저주나 제약하면 저주에서 절대 안 되고 그런 말을 하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 그런 말을 내뱉어서 안 되고 또 밑에서도 절대 공격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그 흐름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수없이 보죠. 그리고 오늘 또 시라제가 오시면서 교회 잘 섬기고 이렇게 해온 그 가정과 그 가문들 봐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자녀들 돼가는 거 보라니까요. 가면 갈수록 잘 돼가고 여러 역사 일어나게 돼요. 반드시 되거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정말 믿음 모습에 예사롭게 생각하는데 믿음이 있으면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자꾸만 놓치게 되는데 믿음 가진 사람은 이래저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절에도 다니엘도 똑같은 내용을 합니다. 70년의 천면 70년 참은 대로 들어온다. 에레미야가 지금 우리가 에레미야서 다 읽었잖아요. 에레미야서 예언해놓은 이게 다니엘 선배 다니엘 그 선배 그 선지자란 말이죠. 그가 예언해 그것을 포로로 끌려가 다니엘 거기서 발견하잖아요. 책을 성경을 읽는데 에레미야 성경이 딱 읽는 거예요. 다니엘서 한 번 더 찾아봅시다. 9장 2절. 그 에레미야 성경을 보고 거기에 예언하는 거 보고 다니엘이 이거 다 쳤구나. 우리가 돌아갈 때가 다 됐구나. 그래서 그 조상들의 죄를 끌어안고 열조들의 죄를 끌어안고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열조들 죄악과 자기 죄를 끌어안고 기도한다니까 회개한다니까요. 하나님 이제 때가 됐으면 돌려버려달라고. 그래서 돌아오게 되잖아요.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1200페이지 좀 가면 있습니다. 1248페이지 1248페이지 다니엘서 9장 16절에 보면 자기 그 조상들의 죄악을 끌어안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부분이 나오죠. 자, 우리 그럼 16절 지금 누가 말했는데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조사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보세요. 돌아갈 그 때가 차니까 자기 그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그것을 보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왜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망하게 되는 이것을 위해서 지금 다니엘이 간절히 자기 열조 처음 죄악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다. 자기 대의 사람들하고 자기 열조에 대해 이 죄악을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9장 2절을 읽어보죠. 9장 2절 이제 앞에 9장 2절 요걸 깨달았단 말이죠. 왜 다니엘이 그 기도를 하느냐. 9장 2절 이걸 깨달았거든요.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그 책에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반드시 말씀대로 성취가 된단 말이죠. 이것을 다니엘이 깨닫고 이제 돌아갈 때가 됐다. 그 열조가 왜 우리가 여기 끌려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노예 이 바빌론에 맡겨놨느냐,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다니엘이 그 믿음 있는 자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열조의 죄악들을 끌어안고 자기 대의 죄악들을 끌어안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방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래도 그렇게 우리가 이방의 우상 숭배하고 자녀를 불에 갖다 바치고 재물에 인신제를 갖다 바치고 이런 흉악한 우상 그 지배를 받고 있다가 이렇게 돼버렸다. 회개하면서 막 기도한단 말이죠. 그걸 깨닫고 그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있어야 나라가 산단 말이죠.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아멘.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일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안 쓴다고 하시고 아니고 그런 사람 치고 정말 믿음 제대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기, 자 부자가 뭡니까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절대 그 물질, 권세, 명예, 자기들의 그 영광 이것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뭡니까? 그들을 부자라서 안 쓴다 이 말이 아니고 원리상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돈 많고 무조건 뭐 권세 있고 명예 있고 그걸 좋다고 잠언서는 뭐라고 했어요?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악인의 행동을 부러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기도할 대상으로 삼아야죠. 그런 걸 모르고 막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진나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나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누구를 붙들겠어요? 누구를 붙들겠어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멘. 지진을 멈추게 할 수도 있고 지압으로 담벼락에 할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전혀 물리의 영향을 안 받고 영원히 절대 능력으로 이끌 수 있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요. 그게 우리 주기도문 첫 번째 기도 있잖아요. 첫 번째 시간이었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고 있단 말이죠. 아멘. 그럼 끝난 것이지. 우리가 그분을 진짜 안 믿으니까 그렇지. 진짜 믿어보세요. 문제 있었어요. 그거요.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 안 믿으면요, 문제가 안 될 것을 우리가 문제를 막 만들어가지고 막 싸우고 치고받고 가정에서 분란 다 일어나 버려요. 근데 진짜 믿음이 있어 보세요. 문제가 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 하신다. 우리 조용하자, 기도하자, 하나님이 하신다. 한마디에 가정이 잠잠하게 평안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딱 이끌어주는 그분이 참 선지자 그리스도. 그리스도면 끝나야 되죠. 우리가 그분을 놓쳐서 이 죄 가운데 지금 이렇게 투쟁하고 싸우고 이 문제가 일어나 버렸다 회개하면 참 제사장 그리스도. 우리는 연약했다, 속았다, 그걸 통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와버렸다. 이 악녀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아멘. 참왕 그리스도. 무조건 그리스도 인생 문제 딱 정리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정리돼야 정상입니다. 다른 복음이 있다면 바울이 말했는데 다른 복음이 있다면 이건 큰일 나죠. 다른 복음은 절대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인간에게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딱 그리스도 한 단어로 우리는 끝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한 단어로. 그리고 이제 자 보세요. 이제 금방 빨리 할게요. 우리 보세요. 요셉,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요셉의 유년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유년 시절. 요셉의 유년 시절이 있는데 이 유년 시절이요, 요셉의 유년 시절이요, 얼마나 누구 잃었습니까?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라헬 엄마를 잃었잖아요. 그 형들은요 전부 다 장성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0대 10대 그 형들 밑에 지어가지고요 얼마나 어려움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는 하나님이요 정말 축복을 이끌어가는 시간표였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총리. 애굽의 총리 요셉이 30세의 애굽의 총리가 되거든요. 창세기 41장 그 46절 어디 보면요. 그런데 30세의 총리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15년 정도요 얼마나 연단 받았습니까? 그죠?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 집에서 오해받고 감옥에 가서 또 어려움 당하고, 그런데 딱 30세 되니까 총리가 돼요. 이걸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믿음을 버리고 그러면 그 자리에 못 갔어요. 이게 상대적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 시간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을 앞당길 수 있고 늘릴 수 있고, 안 그러면 계속 안 될 수 있고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시간표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를 또 하면 되고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없고. 그래서 요셉의 유년 시절을 보면요, 요셉의 유년 시절 거쳐서 이게 딱 그 총리가 되는 시절 보면은 이 시간표가 얼마나 절실하게 나오는 몰라. 그리고 이 다윗, 자 우리가 다윗 너무 잘 알잖아요. 다윗. 이 다윗이 보세요. 다윗의 목동이 다윗을 보세요. 어릴 때 목동 시절 자기 형들은 다 공무원 되고 출세 다 했어요. 근데 자기는 막내로서 그 어린 나이에 양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산중이지만 그런 들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외진 데서 양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본인이 다윗이 그 10회 다 나오잖아요. 비파와 쏟고 피를 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절대적인 시간을 가져가면서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리고 물맷돌 돌리도 훈련하고, 우리로 말하면 총쏘는 연습하고 활쏘는 연습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무사가 되어버리잖아요. 나중에 왕국이 들어갔을 때는요, 그가 피를 볼 때 악령이 떠나버리고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려버리고, 아멘. 이렇게 전부 그 시간표에 다 있었단 말이에요. 상대적 시간표. 만약에 다윗이 그 시간표를 잘못 가졌다면 그 축복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절대 불만하지 말고 아주 귀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또 나와서 보세요. 기름 못 받고 얼마나 이게 쫓겨다녔습니까? 이걸 우리가 뭡니까? 방랑이라서 할 수 있잖아요. 방랑시간을 갖다가 근 12년 15년 이렇게 했단 말이죠. 기름 못 받고 사울이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잖아요. 그렇게 오래 쫓아다니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0편 23편을 쓰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표. 이게 만약에 다윗이 그래 하지 않아도 그 시간표 왕과 절대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시간표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상대적 시간표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시간표를 잘 이렇게 우리가 정말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 우리 한 사람 더 볼게요. 많이 있겠지만 한 사람 더 보는 것입니다. 모세 어떻습니까? 이거는 40년이잖아요. 40년.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 얼마나 그렇게 자기 그 애굽에서 앞으로 왕감이 있지 않습니까? 왕자로서 그 근처를
힘을 다 갖고 있던 그가 애굽의 최고 제국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특별한 특권을 가진 그가 히브리서 나오는 대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광야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이대로 양치는 자로 40년을 보냈다. 양치는 자. 그 광야에서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시간표요. 하나님 그걸 버렸습니까? 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다 기록했고 전무후무한 영도자를 썼습니다. 아멘. 아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시간의 계획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 정리할게요. 우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 지난주 소유권 주권 지난주 말씀드렸고 이 안에는 소유권과 주권이 들어있다. 그걸 바로 마지막으로 딱 결론을 기도에 내고 있단 말이죠. 소유권,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에 다 있다. 요거 그리고 하나님 이제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렇게 하고 딱 아멘하고 딱 끝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그 속에 하나님 지금 시간표에는 우리가 절대 시간표에 있단 말이에요. 절대 시간표. 요거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당신이 제가 시간표고 이거는 똑같이 하나님이 정하고 있지만 상대적 시간표는 우리 인간이 그게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시간표가 없어질 수도 있고 앞당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연장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요거는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 구원을 이루고 가시는 단역사고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의지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의지를 우리에게 어떤 반응으로 믿음으로 나오냐 믿음을 요구하신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 붙들고 그리고 기도할 때 더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갖다가 절대 불신하게 내주지 말고 사탄의 종으로 내주지 말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